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천지개벽하는 기적을 일으켜도 내가 안 믿으면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본적으로 내 믿음을 통해서 성취하시거든요. 저희의 수많은 영상들이 말씀 고백과 방언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 은혜의 통로, 믿음이 발생하는 영적 원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 앞부분에서는 내가 믿음을 소유하는데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알아보고요.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고백해야 혼적으로 동이 설득되고 영에서 믿음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방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올해도 행하실 풍성한 복과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음으로 다 쟁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응원해 주시고 또 교재들을 구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교재들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세세한 양육도 구상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올해도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 하가TV 널리 소문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가지가 말씀과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과 성령을 주기 위함이었고요. 구원, 영생, 사랑과 은혜, 은사, 능력, 기적, 예수 이름까지도 모두 말씀과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고 무엇을 위해 왜 사는지 등의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부터 환난과 문제 해결, 기도 응답, 형통한 복 등 이 모든 것도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한 내 믿음, 내 믿음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근데 질그릇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찰나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요. 동시에 성령님과 합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후에 나의 최소한의 믿음의 행동, 가장 문턱을 낮춰서 결단하고 사모하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언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알아서 나를 건축해 나가십니다. 예를 들어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회 전체에 흐르는 기름 부음이 강해서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만 잘 해도요. 그저 누리는 은혜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기적적인 간증이 참 많거든요. 반면 방언을 거부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환영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좀처럼 은혜를 체험하기가 힘들고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온갖 분열과 싸움, 갈등이 심합니다. 성도 개인도요.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 막 충만한 미움, 두려움, 불평, 염려 등의 성품적인 견고한 진들, 성령님을 모르거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자신도 모르게 성령님의 일하시는 통로를 다 막아버립니다. 아니, 성령님이 하느님이신데 그냥 강권적으로 하시면 되지 싶지만 전인격적인 성령님은 독단으로 할 수 없고요. 무엇이든 나와 함께 하도록 합하셨거든요. 나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일이 터질 때마다 성령과 하나 된 내 영과 내 혼에 남아있는 어둠의 옛자가 매번 서로 부딪히고 따로 행한다면 이건 본성이 두 개라는 얘기인데 괴물인 거죠. 방언을 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성령께서 내적 직관이나 통찰력 또 양심적인 찝찝함, 꿈 등으로도 알려주실 거고요. 상황적으로 막으시는 등 여러 경로로 신호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내 생각, 내 뜻만 고집한다면 성령님은 잠잠해지시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불이 꺼져서 완전 소멸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방언을 많이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만큼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과 영적인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도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생명나무든지 선악과든지 죽고 사는 것까지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무엇을 믿을지도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렸는데요. 근데 사람이 죄로 또 타락하면서 영혼까지 우둔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게 됐고요.
거기다가 마귀와 세상 어둠의 권세들도 사람 영에 복음이 못 들어가도록 겹겹이 차단해 왔습니다. 과학이나 철학 등 학문과 교육, 문화, 사회, 정치 등 세상의 이 전반적인 어둠의 시스템은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아주 미련한 것으로 여기죠. 바보같이 여깁니다. 우리나라 최고 학부와 대학원에 진학한 한 성도가 주위 학우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다들 깜짝 놀라며 어떻게 너 같은 엘리트가 아직도 이런 미신에 사로잡혀 있냐고 해서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 교회들이 말씀과 성령을 잃어버려서 실제로 성도님들 중에는 평생 한 번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환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기까지 잘못된 정보들, 사람 심령의 장애물들, 말씀과 성령을 잃어버린 교회와 그 가르침 등등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말씀과 성령의 반석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내가 결단한다면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고백에 방언이 더해질 때 어떻게 믿음이 나는지 알아서 믿는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위력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맛의 90%는 재료에 달렸듯이 고백의 효과도 말씀의 재료, 진리를 얼마나 잘 분별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하니라에 동그라미 딱 치고 주여 세월이 악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어찌합니까? 라거나 내 멍에를 지라 하면 아이고 또 짐을 져야 하는구나. 이런 고백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그 와중에도 오중사역자를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먹여서 키우라고 양육하는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오중사역자가 있는 교회는 나와 내 가족이 심겨져서 그곳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 성장하고 번창해서 열매 맺게 하는 뿌리와 토대인 만큼 교회 사이즈나 목사님의 스펙보다 분명한 목자의 부르심이 있고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신 영의 부모를 만나서 그 목자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영적 훈련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믿음, 은혜, 성령, 능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지식과 더불어서 치유나 재정, 자녀 등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별 말씀으로 양육하는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영국 유학 시절 맨체스터에서 정착할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당시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들어도 말씀의 은혜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겨질 교회를 달라고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고요. 근데 우연히 같은 과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오신 고위 공무원 언니께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요.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목회자들, 영적 리더들과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 안에 속한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폭발적인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